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요 단락단락 제가 소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집사 직분의 역설. 이게 사도들의 이제 복음 전도로 신자의 수가 이제 급증하죠. 바로 그 7절만 보더라도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세력을 얻었다 는 뜻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는 점점 더 많은 가난한 자 수가 역시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제 매일 구제 사역을 이제 사도들이 전담을 하게 됐죠. 근데 그 결과는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그 재물을 이렇게 분배를 해도, 정치는 그거죠, 분배죠. 수많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의 인력이 있어요.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또 세금을 걷고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나라 발전하죠, 잘하면.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교회에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은 그 재물을 나눠주다가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다 합니까? 말은 쉽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자 이제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고 멈춰섰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냐. 구제라는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게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그 집사 직분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하자가 아니에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담케 하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오늘 이게 본문이 없었다면 이제 오늘날 뭐 흔히 볼 수 있는 집사 직분 뭔지 알잖아요. 그 이제 집사로 이렇게 선발된 7명은 뭐 했어요? 매일의 구제를 전담했겠죠. 그런 기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외의 기록이 있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다른 집사들은 뭐 했을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난 뭐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8절을 보면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지식을 뭐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굳건한 자로 세우는 거, 이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더니 뭐 했다? 매일의 구제 사역에 더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집사로 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뭐 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 기사와 표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늘 뒤따르는 현상이었습니다. 표적을 스데반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병을 우리가 무슨 수로 고칩니까?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과 왜 함께 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큰 기사, 표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스데반을 좀 보면 매일의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했다가 이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게 이제 집사 직분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이제 선발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세요. 3절 조건이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왜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으라고 했을까? 사도들 역시 뭘 바라본 거예요? 효율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아라. 좀 똑똑하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을 어디에 서 있게 해? 은혜의 터에 서 있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돌아다닌 거는 뭐 때문이었다? 지혜 충만이 아니라 은혜 충만이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의 충만이 스데반을 매일의 구제에 머물러 있지 하게 못한 겁니다. 자, 이 매일의 구제를 위해 선발된 집사 중 한 사람,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한순간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집사 직분의 역설입니다. 집사 직분을 들여다놓고 등장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가르치시더라. 요게 집사 직분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이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뒤바뀐 거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역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이러한 우선순위 혼란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향유를 부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반발한 자가 누구요? 그걸 촉발한 사람은 가론 유다예요. 회계를 담당하는 자였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비싼 거를. 한 거의 1,000만 원 되는 거를. 한 방에 끝내버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오염된, 그의 사고방식에 오염된 제자들이 다 마리아한테, 예수한테는 뭐라고 못하겠고, 마리아를 막 비난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잖니? 요 얘기를 하십니다.
나가 누구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긴급성이란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일은 역사에서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거 없이 모인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들일까?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거를 주동하는 목사다 하면 그거는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으로 여김받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할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때려 죽일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가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일조차 이제 없어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뭐 때문이겠어요? 어느 누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느냐?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느냐? 이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 여기 그 7절에 있는 어휘를 좀 빌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겠어요? 복음이죠. 이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 구약, 뭐 잠언도 가르치고 똑똑한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망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말씀은 풍성한데 본질은 없다. 그거 다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관심사를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리고 그 영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육이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영의 것에 너무나 쉽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눈앞의 현실의 삶에 너무 매여 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육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걸 부끄러워해 할 줄 아는 자다.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출세를 못해서 내 명함 어디에다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을 잊어버리고 육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다 좋은 일들이에요. 뭐 이런 부서도 만들고 이런 직책 직분들 하고 조직을 하고 다 좋은 일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보고 야, 이분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복음 전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신자의 정의가 다양한데 그 신자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다 맞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정의하는 신자의 정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전제하에 동행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든 사귐을 갖든 관계를 하든 그 사람 관심사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할 때 문제가 벌어지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만남을 할 거예요. 만나는 이유는 좀 더 뭐 그냥 쉽게 마음 행복하기 위해서죠. 관계가 좀 서먹해. 그럼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서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하거나 더 돈독하게 하기. 근데 관심사가 틀릴 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만남이 독이 돼요. 그냥 나하고 다르구나만 확인돼. 가까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 동행의 전제가 뭐냐? 내 관심사 좀 알아줘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이제 이 삶의 전제하에서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문제든 오늘날 교회의 문제든 모든 원인은 이거에서 이제 이탈된 상태에서 서로 뭐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뭘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그 영원한 법칙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로부터의 문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제 스데반이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뭐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어디 있어? 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거 아니야? 그게 뭔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이제 여기 9절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휘가 자유민들. 뭐 어떤 사람도 이런 게 뭐야, 뭐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자유민들이라는 게 있네. 이게 누굴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여러분들이 가장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게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회당에서 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잡음이 좀 이렇게 있기도 한데 설명할게요. 자, 이 자유민들이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BC 63년 전쯤에 한 60년 전쯤에 이렇게 점령을 당해. 그래서 로마 식민지화 됩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점령을 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와? 일단 인력을 잡아가는 거죠. 노예화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요. 그 노예로 끌려갔던 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잡아가잖아요. 그 가장 비싼 게 뭐야?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죠, 사람. 예전에도 조선시대나 뭐 이때 부자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뭐 어쩐 일이 있어서 이제 자유를 얻어.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세계예요. 거기서 없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있죠? 성전. 율법이 있죠. 이방 세계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면 뭐가 그리워? 외국에 없는 거, 한국에만 있는 거, 뭐 있잖아, 김치찌개, 뭐 이렇게. 그럼 이 율법의 이 율법이 헌법,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들에게 뭐냐? 그냥 마음의 고향이에요.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고향을서 떠났을 때 이게 이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때는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계속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볼 때도 다니엘을 뭐 했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3번. 그 이슬람 사람들도 뭐 해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다 하루에 5번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장탄집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돌아왔으니 어땠을까? 그냥 폭식을 하는 거죠. 율법의 열심을 100배는 더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 외국에는 성전이 없으니 회당을 해서 율법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을 세워요. 12명, 12살 이상의 그 12명만 모이면 그냥 회당 세울 수 있는 그것. 그래서 그냥 회당이 곳곳에 있는 거기를 스데반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어느 회당을 갈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우리들은 뭐 맹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되죠. 율법의 열심도 보통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곳에 스데반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이제 좀 스데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마음껏 율법을 이제 이렇게 살아요. 말씀 배우고, 뭐, 율법을 우리가 그냥 아주 촘촘하게, 미세, 그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품에서 행복하게,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려서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이 나이 들으면 이제 죽어도 못 떠나는 게 있어. 교회 못 떠납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 그런 건 문제가 없어. 그냥 교회가 좋아. 어디도 안 가요. 교회 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찬송 들으면 그냥 너무 행복할 게, 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거기를 스데반이 뚜벅뚜벅 문 열고 들어갔다. 뭐 했어?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거야. 무슨 말씀? 니들을 틀렸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 동력이 뭐다? 그가 우리하고 뭐 달랐나? 천만에. 은혜에 은혜. 은혜는 누가 줘? 하나님이 주세요. 그 스데반을 그곳으로 보낸 자는 누구였다? 스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말하는 거예요. 가서 뭐 했어? 9절 끝에 논쟁. 쟁이 뭐예요? 쟁. 싸움이죠. 논은 뭐예요? 논리. 논쟁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이걸 한 거예요,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놓고 이 싸우는 거를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자신감 없어서는 이제 이 논쟁의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아다녔던 회당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유민들의 집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곳에 복음을 들고 스데반이 찾아간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했던 말이 뭐냐? 그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기존 유대교의 뿌리인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있던 그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복음을 들고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이 했던 말이 누가 했던 말이더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구약에도 제도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냥 성전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제도권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제도권에서 선지자 나온 사람이 없어요. 뭐 이사야 정도? 뭐 정도. 그냥 다 뜬금없어. 기원이 없어. 뭐 어디서 왔대? 그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저는 뭐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닐 때 쟤들 뭐야? 어디 신학교 농부에 몇 개야? 없어. 저놈들 어디서 나왔대?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뭐 이렇게 당차? 저놈들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거든. 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키워온 사람이야. 누구도 몰라. 뭐야 저거? 그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보면 그 예레미야도 이제 선지자로 부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손살해야 하잖아요. 이건 죽는 거니까. 뭘 해야 될지 대충 아니까. 나 애요, 나 애. 나 몰라, 나 말도 못해. 뭐, 모세 같은 경우는 나 말 못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논쟁에 가야 되니까. 자,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뭘 시켰는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걸 외치게 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이런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목사 뭐 사람들이 다 행복에 도취가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다. 우리는 뭐 이러한 곳에 지금 가운을 입고 뭐 박사 가운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그리고선 저 말 거짓말이라 믿지 마라.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탄의 말이야. 뭐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뭐 멍에를 메고 3년을 살고 아내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호세아서 요거 좀 내용인데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내가 그걸 하라 그랬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거고 지금 스데반이 들고 들어갔던 그 복음이라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거 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 산상수훈에 첫 입을 열었을 때 했던 말씀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견뎌내나. 아까 설명했죠. 자유민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스데반은 자신이 이 복음을 들고 회당을 찾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치열한 죽고 죽이는 논쟁이었습니다. 자, 논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대화 왜 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꿀과 같죠? 막 동창 갑자기 한 1년에 한 번 만나면 그냥 말에 홍수가 그 얼굴에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 수다를 그렇게 할까? 집에서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 나가면 그냥 쏟아냅니다. 깔깔깔깔거리고 뭐 돈 안 아까워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스데반은 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러한 기쁨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스데반도 사람인지라 대화의 즐거움에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은혜에 충만했더니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러한 일상의 기쁨을 다 버리고 그 논쟁의 세계로 걸어가더라. 그가 방문한 회당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곤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도 대화하다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단절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뭐 말만 하면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누가 그걸 원해요? 근데 스데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은혜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이란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뭐 어떤 논쟁 벌어졌어? 아닌데.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그 실체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촉구하는 모든 종교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복음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한 어떤 선한 행위를 포기해 못해 죽을 때까지 한 수백 번 우려먹잖아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심보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뭐 이런저런 선한 행위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믿음이 포함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 예수 믿었어. 쟤들은 안 믿었는데 난 믿었어. 이걸 행위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순진한 기대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은혜와 같이 섞어줘야 돼요. 아니 내가 믿었으면 그 보상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그게 왜 은혜야? 내가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뒤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그러지 않아요? 주일 성수 기본이죠. 새벽 기도 덤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만 또 있는 거지만 헌금 있죠. 11조 있죠. 전도해야죠. 성경 또 1년에 한 독씩은 또 해야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장착을 다 되어 있어요.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는 그건 뭐 통하지도 않은 말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어? 이게 뭐다?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 설교가 듣기지도 않고 궤변으로만 이제 들리는 거고.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었어. 나 주일 성수하고 있어. 헌금하고 있어. 뭐 등등등등. 뭐 우리 목사님. 뭐 대부분 목사들 뭐 어떻게 보여요? 신앙의 영웅들이잖아요. 뭐 4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루에 신방을 뭐 어떻게 한다.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웠단 말이야. 뭐 등등등등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의 경건함을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찾아간 대상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다? 논쟁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논쟁자였고 사도들도 논쟁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말싸움꾼들. 이 스데반이 한 일은 이 논쟁의 문을 열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닫혀 있거든. 다들 이거 싫어해요. 그냥 교회 어떻게 성장시키는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복받는 얘기만 해요. 거기에 이 논쟁의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세요.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있어.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일단 오래요. 내 말씀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웃기는 짓 하지 말고 내게 와 임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이 바로 논쟁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좀 말싸움 좀 하자. 근데 안 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말싸움을 해? 싸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게 말이 돼? 싸우세요 제발. 그놈의 범생으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는 부모에게 착하게 살아요. 목사님 앞에 참 이런 순진병에서 좀 벗어나서 싸워요. 나하고도 좀. 안 싸운 사람은 절대 못 싸워요. 예만 해요. 그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뭘 각오해야 돼? 끊임없는 논쟁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진짜 싸워요. 잘 싸우시라는 거예요. 대판 무시라 뭐 이러지 말고 지혜롭게 싸워라. 저도 뭐 거기서 다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거 많이 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걸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소인배들. 아침에 내가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 정약용의 그 글 가운데 이제 소인배라는 글이 어디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대부분 뭘 지향했냐 하면 대인배를 지향했어요. 그 소인, 거기 한 챕터가 있어요. 소인들과 멀리하라.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봤지. 소인배는 누굴 말하는 걸까? 뭐 다양한 있겠죠. 뭐 쫄보. 뭐 돈쓰미도 그냥 겁내고 하는 사람들. 하여간에 그 소인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소인배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소인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대인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나야 돼요. 스데반은 대인배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무수한 사람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남의 얘기를 관심이 없어. 내 얘기만 들어줘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행해요. 왜 행복이 없을까? 저 아침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소윤이가 막 우유 갖다 주고 뭐 과자 갖다 주고 그러길래 너 행복하지? 응. 왜? 자기에게 갇혀 있을 때는 불행해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기 소유를 쌓고 막 누구에게 단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자꾸 이래서 미안해. 이렇게 오른손은 이거 막 이러니까 여기만 나가는 것 같은데. 누구를 돕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싹 자기만 쌓는 사람은 그 결국은 불행의 아주 깊은 시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에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거의 한 5분만 해보면 알아죠. 이 사람은 불행하겠구나. 신자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신자의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소인배의 삶에서
대인배의 삶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더 큰 거를 보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커지냐. 우주 영역을 밖으로 벗어나.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상력이 무한대로 벌쳐집니다. 아무리 천문학자가 뭘 발견을 이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뭐 몇 억 광년을 본다고 해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 상상의 세계가 무한대로 벌어져요. 자, 이것은 이제 논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싸우고 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 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순 뻥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교회 성장에 0.0000001도 관심 없다. 그건 우리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우든 논쟁을 하든 뭐 변론을 하든 뭘 하든지 그 세계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 귀한 일에 눈이 열려서 이거 자꾸 길어지네. 찬송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어떻게 배웠어? 뭐 무슨 고구마 전도법, 뭐 무슨 공격법, 뭐 하나님 뭐 순자 전도법, 뭐 맹자 전도법, 뭐 수도 없이 많아.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뭐 수십 명 데려와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그냥 뿌듯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없이 나 오케이 못했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행복의 시그널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네가 지금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네 찬송을 내가 듣고 싶다 해요. 근데 그냥 그런 걸 관심 없고 사람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수단과 방법 뭐 교회에서 좀 가르친 거 좀 그러다 첨가시켜가지고 뭐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뭐 그때 옛날에 주한교회 뭐 전도 왕 그래가지고 몇만 명 성장시켜.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인기짱 전 세계도 뭐 강사로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이 목사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 들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이제 이런 기괴한 21세기 기독교가 이제 등장한 거죠. 자, 10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 8절을 보면 스데반을 이 논쟁의 현장으로 이끈 게 은혜였다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은혜의 강한 자가 되는 일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거해야죠. 은혜의 강한 자. 다른 방법 없어요. TV를 보고 뭐 독서를 해서 은혜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세계에 푹 빠질 때 은혜의 강한 자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거기에 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계속 은혜 충전을 받아야 되거든. 그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한번 200km, 300km 간 다음에는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계속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지혜가 또 나와요.
왜 지혜로 장착을 시켰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논쟁의 달인 되게 하고자. 이때는 지혜가 여기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은 왜 필요했을까? 성령이 오면 뭐에서 벗어나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논쟁으로 가게 되고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해요. 자, 이러한 스데반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10절에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누구도 당하지 못하네? 여기서 보내는데 계속 다 지내?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 당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12절에 장로들, 서기관들, 대책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자, 먼저 체포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어디에 세워요? 맨날 등장하죠. 공회 앞에 또 세워. 예수님도 그 공회 앞에 또 섰다가 죽임당했고, 사도들도 지금 벌써 2번이나 부름받아서 이게 섰던 곳이 이곳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거길 또 서 있네. 이놈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재판장에 세워서 이단 정죄해서 그냥 제거해버리는 거. 그래서 뭘 세운다?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또 해. 맨날 이런 것만 해. 자, 그래서 거짓 증인이라는 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그게 아니라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거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문자만 갖다 들이대는 자들을 거짓 증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이미 의미는 드러난 거예요. 몰랐을 때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대로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와서 베일을 벗긴 거예요. 베일을 벗겨서 그 의미가 뭔지를 벗겨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주장하면 그게 바로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강대상을 채우고 있는 목사들은 다 거짓 증인이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말씀을 다 정확하게 전하는데. 자,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한 말은 뭐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대부분 예수를 이단으로 내치고 있을 때 스데반에게 예수는 약속된 그리스도였어요. 서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에 눈이 열린 후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자가 됩니다. 스데반이 교회가 요구했던 자기에게 집사직분을 주고 매일의 구제사역에 있으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공회에 서서 이 위협을 당하는 일은 없었죠.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우리 앞에 놓인 숙명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복이 요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공회 앞에 끌려가가지고 체포돼서 그 자기를 슬보는 도끼의 눈으로 쳐다보고 막 윽박하는 그들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게 이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기쁨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사도들 그때 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으심을 기쁨으로 여겨서 이렇게 했잖아요. 전혀 다른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건 세상이 설명할 수 없어. 나만 그렇게 하면 돼. 나 이런 기쁨입니다. 이 미친놈 이거 안 돼요. 그냥 나만 하면 돼. 그 기쁨에 살면 돼요. 지금 스데반은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뭐 거짓 그 모함당하고 중상당하고 미움당하고 뭐 죽기까지 할 거야. 얘기하셨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에 속한 자는 이게 재수 없는 걸까? 기쁨일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자,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공회원들 다 앉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스데반 홀로 이렇게 가운데 세워가지고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을 합니다. 이제 너 죽었지 너 임마 이렇게. 그 얼마나 이게 놈이 쫄아가지고 있을까 다 보는 건데 아이고 천만에 어떤 얼굴? 아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빛이 나고 말이야. 광채가 나고 여기 동그란 게 있고 날개가 있고 막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그 강대상 거기에 광채가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뿌듯해가지고는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죽잖아요. 돌 맞아서. 그 자리에 그 살벌한 자리. 거기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제 나 죽겠구나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됐다니까. 그 기쁨이 뭐로 나타나?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놈들의 눈을 뒤집어가지고 스데반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네 이렇게 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야 너희들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니? 넌 왜 이렇게 쫄보냐? 지금 넌 뭐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냐? 그래서 제가 하나 언어를 만들었어. 복음은 관상이다. 내가 복음에 있다면 관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얼굴로 보여준다는 거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거를 지금 스데반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쫄 줄 알았냐 임마?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난 지금 충만해. 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가겠구나. 여러분 더 살아서 뭐합니까? 미안해. 여러분 참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더 살아서 뭐해? 단지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그때 만날 주님 앞에 아이고 잘했다. 이거 하나의 기쁨이에요. 다 살아봤잖아. 맛있는 거 먹어봤자 10번 먹어 한 번에? 배딱이 터져가지고서 아무리 맛있고 비싼 거 먹어봤자 그걸 한 번 더 먹으려고 해봤자 소화제만 먹더라고. 배탈 나고 또 뭔 병 걸리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대인배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거를 보는 자를 대인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너희들을 부자 되게 했다. 약속 없어. 어떤 약속이게? 뭘 주겠다? 평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천국문 내가 열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천국문을 통과해서 그 은혜의 세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세계는 이 세상의 현실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그 이제 믿음의 세계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그 히브리서 제가 그 은봉마을에 올린 거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강에 올려놨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끝 결론이 뭐냐. 11장의 결론이 33절 이 후반부예요. 뭐 거기서부터 이제 뭐 4절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 입다 다윗 뭐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쭉 그들의 삶의 현실이 이랬다 보여준 다음에 그들은 퉁으로 이제 33절 그들은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서는 이제 현실 세계 권세를 가진 그 나라 뭐 사울 왕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바벨론, 뭐 그 나쁜 왕들 그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여기에 어디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되는 그러한 평안한 삶, 자식들이 하버드 뭐 예일대에 그냥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삶, 세상 어디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뽀조시 그렇게 얘기하거든. 여러분들 11조 하면 하늘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냥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지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소인배들을 만들어내서 그냥 찍어내는 데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뭘 좋다고 오늘 주일 성수 했다고 뿌듯하게 돌아갈 생각을 해요. 정신 나간 자들이죠. 믿음의 세계를 사는 자들은 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다른 세계를 살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그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좋은 것을 보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39절 40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나는 지금 이런 걸 못 누려? 그건 그 장차 얘기라니까. 그래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이것을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돈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린 그것을 돈을 이런 이 날도둑 놈들이죠, 목사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사기꾼이지. 목사 치열하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목사들과 대화해봤고 전 세계 50개국 돌아다니면서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 대화해봤더니 다 돈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돈 장사하더라. 대한민국을 팔아요. 5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10대 경제 대국 됐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돈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게 염려된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죠.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뭐다? 증인이다. 그렇게 좀 살아둬라. 조금만 인내해라. 유리하고 니들의 삶은 저 광야고 동굴이고 들판이 될 거다. 그걸 좀 견뎌줘라.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좀 같이 온전해지자. 내가 너희들을 선발도로 좀 쓰겠다. 이 부르심에 좀 사실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하더라? 천사의 얼굴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복음은 관상이다. 말이 아니에요. 얼굴은 나의 태도를 얘기를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물론 갑자기 병 걸렸다 그러면 떨죠. 나도 지금 다시 치수를 재보니까 이게 또 올라갔대. 막 쫄아요. 쫄아도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천사의 얼굴을 보일까? 간단해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인간은 통제 영역에 삽니다. 내가 통제되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장이 되거나 하면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려고 해요. 저놈이 언제나 뒤통수 칠까? 내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너스도 주고 하는 건 다 통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이거는 통제가 안 되거든. 그 두려운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했어요? 예언자 되게 했거든. 미래를 보는 자.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상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스데반은 지금 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천사의 얼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능이고 영광입니다. 복음의 세계를 사는 자는 말이 아닌 얼굴로 자신을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